날씨가 좋을까요? 흐릴까요? 아침에 교회 오면서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땅만 쳐다보고 오셨어요?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죠. 일기예보상에 비 온다고 그럽니다. 기상대 예보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알았죠? 오늘 날씨가 좋을지 비가 올지. 아침에 일어나서 안개가 끼면 오늘은 날씨가 좋겠다. 또 밤에 달무리가 지면 내일은 비가 올래나? 그럽니다. 또 제비가 낮게 날아다니면 비가 오겠구나. 그것도 저것도 잘 모르시면 애기가 털 불면 요즘은 애기들이 털 부는 애기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애기들이 털을 많이 불었는지.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면서 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루의 날씨는 분별하면서 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냐? 예수님께서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표적, 그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몸도 정신도 영혼도 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새벽에 몸이 깨었으니까 교회 나오시고, 또 집에서도 몸이 깨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또 정신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몸은 깨어났는데 정신이 깨어나지 못하면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되죠. 정신을 차려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영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또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의 눈이 떠 있지 않으면, 영이 깨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도 살다 보면 우연히 그러는 것이지 라고 돌려버립니다. 여러분의 몸이 깨어나듯 정신도 깨어나고 또 여러분의 영도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깨어 있어야만 주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알게 돼요. 자, 영이 깨어나지를 못하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자꾸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못했구나, 또 떡을 챙기지 못했구나, 자꾸 먹는 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8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영이 깨어 있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먹을 것만 가지고 걱정을 한단 말이죠. 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나는 배고파, 나는 가진 것이 없어, 그래 자꾸 먹을 것만 가지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도 영이 깨어나지 못하면 늘 먹을 것만 찾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9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얼마냐. 바로 마태복음 14장에서 5병이요 15장에서 7병이요 큰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에게 먹고 사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영이 깨어나지 못하니까 계속 먹을 떡만 찾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도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못하면 세상적인 것만 찾게 되는 것이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고, 거듭나야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지요.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왜 깨닫지 못하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계속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그제서야 12절에 제자들이 떡에 누르게 아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교훈인 것을 깨달으니라. 그제서야 깨달았다. 여러분, 믿음으로 늘 깨달으셔야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엉뚱한 대답만 하잖아요.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이 깨어나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의 구주이시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식적 고백이 아니라 내 체험적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나 예수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늘 동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체험적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자꾸 지식적으로만 나는 다 압니다, 성경 다 압니다, 내가 교회 10년 다녔고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걸 우리는 껍데기 신앙이다, 쭉정이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이 정말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나의 주님이신가, 그 예수님이 다시 성령으로 내 오셔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가, 이게 체험적 고백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내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생각만 해도 주시고 생각지 않아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고백을 하면 왜 걱정을 하냐, 이 말이죠. 왜 먹고 사는 떡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영이 거듭나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살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열면 열리고 또 닫으면 닫히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 구주이십니다 라고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손에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내게 천국 열쇠를 주셨구나,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근데 이쪽 동네는 별로 아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데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열쇠는 천국을 여는 열쇠다, 그런 뜻이죠. 천국을 여는 열쇠. 제가 하만나 마지막 시간인가요? 천국 금고문을 여는 비밀번호 3개를 알려드렸어요. 비밀번호를 돌려서 여나 열쇠를 가지고 여는 것이나 똑같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숫자, 첫 번째는
받아라. 여호수아 1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 33장 3절 기도다. 세 번째는 이사야 4321 43장 21절 찬송이다. 이 세 가지를 잘 하시면 천국이 열린다 그랬죠? 네, 오늘 주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단번에 여는 열쇠를 주시겠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의 열쇠를 열면 하늘이 열린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이 다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다 준비를 해 놓으셨대잖아요. 오늘 말씀에 늘 하늘 문을 여시고 또 때로는 도둑맞지 않도록 잘 잠궈 놓으시고 매면 매인다 그랬으니까 잘 메어 놓으시기도 하고 열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을 먹을까? 땅의 것만 가지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을 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자신만만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건드린단 말이지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그런데 천국의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가까이에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천국, 근데 천국 옆에 사탄이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동산 속에 뭐가 숨어 있었어요? 사탄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확고부동한 굳건한 신앙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옆에 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까이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탄에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을 방법이 또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뭐일까요?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죄를 회개하면 뭐가 가까이 와 있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있다. 천국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무슨 열쇠를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 천국 열쇠를 뺏어가려고 가까이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그 사탄을 내가 이기고 천국 열쇠를 잊어버리지 않는, 뺏기지 않는 방법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자기 부인,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 내 기준, 내 생각, 내 계획,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 봉사하시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어떤 일이든 교회에서 주신 봉사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둘 중 하나겠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어떤 일이든지 내가 크든 작든 내가 교회 일을 하고 있는지,
기도하는 자리라도, 봉사하는 자리라도, 어떤 자리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잘 짊어지시고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짊어져야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열쇠를 뺏기지 않는 거죠.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시겠다. 물론 이제 재림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은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하지 않으면은 주님 앞에 받을 게 없는 거죠. 뭔가 심어야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이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는 것도 십자가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매일 그 자리 지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 새벽 찬양 때 그 자리를 내가 맡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빠지면 안 되지. 또 여러분도 지금 새벽마다 여러분 앉는 꼭 그 자리 앉죠? 네, 여러분 앉는 그 자리, 꼭 그 자리를 앉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출석 체크하니까 지금 여기 다 앉아야 될 분들이 많이 결석을 하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해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성령이 감동 주실 때 그 말씀에 아멘입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영이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이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는 것이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일기예보를 듣고 또 날씨를 보면서 간음을 합니다. 그렇듯 이 시대를 분별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이 깨어나야 이 시대가 어떤지를 잘 분별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이 거듭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믿음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 천국 열쇠를 주셨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늘 열고 닫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떡을 가지고 염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모인 성도들, 또 가정에서 함께 참여한 이들, 하나님께서 늘 은혜 주시고 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잘 짊어지고 주님께 충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은혜롭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또 기도하는 제목들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또 우리 나라, 저 북한 땅, 선교지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여름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성경학교, 또 수련회, 또 여러 나라로 나가는 선교, 많은 일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프거나 다치거나 어려운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올 여름도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본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